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이제 잠언도 끝에 이르고 있는데요. 아직 31장이 남아 있지만 30장은 그 30장 시작에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잠언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야게가 누군지 사실 아굴 또 아굴이 누군지 그리고 이디엘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준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여전히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가 그런 추측은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0장의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15절부터 숫자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것이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5절부터 나옵니다. 뭐 서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세쯤 네쯤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일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18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데 알 수가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 자취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뱀이 모래나 숲을 이런 데를 지나가면 땅을 지나가면 자취가 보이는데 바위를 지나갈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전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이것은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서 그래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잠언에서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남녀 차별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어떤 편견을 가지면서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그런 차별이 있는 겁니다. 편견이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그러니까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음녀의 자취라고 하면서 마치 여자만 잘못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읽으면 안 되고 아무튼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 잘못된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 1절에서 27절도 이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인생과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 통칭해서 우리는 읽어야 될 겁니다.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읽으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또 그 당시의 문화가 여자에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 믿기 어렵다. 정말 정직한 사람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잘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음료의 자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또 세상을 진동지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견딜 수 없어요. 도저히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22절에 종이 임금된 것. 어떻게 하면 종이 임금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반역입니다. 사회 질서가 붕괴된 거죠. 세상이 진동이 일어난 거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의문이 막 일어나는 일이죠.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은 뭡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자가 아니라 놀고 먹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입니까?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졸부가 사치를 부리고 과소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쭐대고 지금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없는 일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반대로 뭐 쉽게 돈 번 사람들 그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면서 우쭐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의 그 노동의 가치가 하락되는 시대. 이때가 사회 질서가 붕괴된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23절에서는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일이겠습니까? 미움받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의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또 바른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걸 보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모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적법한 아내가 이 여종에 의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아내가 쫓겨난 것.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작은데 지혜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에게도 보니까 지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미물에게는 지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미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는 먼저 개미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실해서 힘은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에 잘 준비하는 성실한 개미가 있더라. 또 26절에서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그러니까 약한데 바위를 뚫고 집을 짓는 사반 이것도 신기하죠. 약한데 어떻게 바위에 구멍을 뚫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뭔가 보니까 표준 번역에는 오소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하지만 또 다른 면모가 있는 것. 그 다음에 27절에는 메뚜기를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의 특징이 뭐냐면 임금이 없는데 다 떼를 지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메뚜기가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그 땅은 초토화됩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에 대한 기록이 신라 시대인가 뭐 백제 시대인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뚜기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온 땅을 뒤덮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국경을 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수준의 메뚜기인 줄 알았더니 뭐 한 마리가 한 이만씩 해요.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아주 하늘을 가득히 뒤덮는 정도로 그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뭐 모든 수풀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도 임금이 없는데 다 떼를 지어서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라고 하는데 또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28절에 도마뱀 이야기합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무리 잡아도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건 아마 그 동네의 그쪽 지역의 상황이겠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도마뱀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것을 한번 뚫어내 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번에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만나면 두려움도 있고 그만큼 당당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0절에서는 먼저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역시 왕입니다. 사냥개와 수렴소를 이야기하는데 수렴소가 왜 나왔냐면 이 히브리어로 사자하고 수렴소하고 발음이 앞에 한 글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처음 시작할 때 L 발음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리을로 시작하고, 수렴소는 T로 시작합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자와 수렴소를 같은 그 위풍당당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렴소를 보면 멋있는 수렴소, 이렇게 그 수렴소도 좀 이게 왜 염소를 그 정력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그 수렴소가 이렇게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 덩치도 크고 뿔도 멋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냥개 수렴소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왕과 같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다녀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당당한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더 이 그 야게가 왕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하였거나 혹은 악을 도모하였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나오는 잘못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깬 것이고 아까 말한 비판 당할 만한 그런 상황들, 뭐 주모 그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든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내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니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손으로 입을 막는다는 것은 조용히 하고, 우리말로 하면 잔말 말고 뒤로 물러나라.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마지막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그러니까 버터가 되는 거죠.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좋아 보여요. 젖을 저어서 버터가 되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코를 비틀면 나쁜 일이라는 겁니다. 피가 나는 거니까. 둘 다, 그런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강제로 한 거라는 거죠. 멀쩡한 우유를 계속 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터가 된 거고, 또 멀쩡한 코를 비틀었으니까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터처럼 때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피를 흘리게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사회적 정의를 깨고 그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분쟁을 만들지 않는다. 자기가 그렇게 되면 조용히 입을 막고 뒤로 물러나서 화평을 도모해라. 자기가 잘못된 것을 되돌려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 그 서너 개의 숫자 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다 봤는데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